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원,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심겨진 과수원 또는 감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승천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냥 올라가신 일인가?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을 안겨주는 행복한 사건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곁을 떠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진 않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승천이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죠. 결국 승천은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이해해서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그 이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꾸는 삶으로 발돋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위를 쳐다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승천을 통해 알려주시는 성도의 나아갈 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로, 세상만 쳐다보고 사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 우리 주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6절에 보면 이때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정치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왕 되셔서 우리는 한 자리씩 하면 어떨까?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려는 주님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회복을 먼저 물었던 이 제자들, 여기서 묻다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반복하여 질문한 것을 암시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물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더불어 그들의 모든 기대가 부서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다시 살아오셨으니까 갑자기 다시 정치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났어요.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먹고 자고 배웠으면서도 세상만 쳐다보는 이 제자들, 남일입니까? 이들의 관심은 언제나, 그리고 여태까지도, 이때까지도 세상에서의 만족만이 그들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만족, 이 관심들이 신앙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에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도 좀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몸소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거든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위를 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실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은과 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이 속한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러나 또한 하늘을 보는 사람은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하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먼저 하늘을 바라보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지키던 천사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되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구나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하늘의 소망도 보여주셨죠.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비록 당할지라도 하늘에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 위에도 동시에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만 쳐다보고 땅의 사명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눈으로는 하늘을 바라보되 다른 한 눈으로는 땅에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이 본 그대로, 이것은 같은 방법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시기도 하셨고 승천하셔 버렸지만 재림하실 주님도 같은 방법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이 사랑의 주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자리였죠. 그곳에서 제자들은 한눈으로는 이웃들의 아픔, 막 병들고 힘들고 홀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고요. 다른 한눈으로는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심령에 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다시 이 재림하실 때 이것을 기대하며 충성을 다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재림이란 무섭고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멸망하는 그런 두려움의 혼돈의 카오스가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따스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